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도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년째 되는 애는 모든 것을 채무를 면제해 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단순한 그런 메시지만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참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여기 숨겨 있어요. 이걸 보고 7년을 무슨 년이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채무가 면제된다고 그래서 면제년이에요. 그러니까 면제년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그냥 읽기만 하면 6년 동안 갚지 못한 건 7년에는 독촉하지 말고 탕감해 줘라는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마다 반드시 면제하라 그러고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히브리인 중에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7년째는 채무만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도 7년째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줘가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의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귀에 송곳으로 꽝 뚫러가지고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뒤에 부분에 보면 7년, 6년 지나고 7년째는 전부 안식년처럼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외적인 의미만을 보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 6년 동안 갚지 못하면은 반드시 7년, 6년 동안에 내가 갚지 못했다. 그럼 반드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독촉하지 마. 그리고 7년째는 면제를 뭐 하래요? 선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구워준 것 모든 걸 면제하는데 단
이방인에게는 면제해 주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잘 됐네. 6년만 버티면 7년에는 안 갚아도 되니까. 저는 4절 5절 보면서 이렇게 하면 채무를 준 주인이 채주에게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이건 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뭐하는 자가? 꾸는 자가 아니에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에게 통치도 받지 않게 하시겠대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메시지 봐요. 외적인 면은 이래요. 그런데 내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자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빚진 자, 돈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뭐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아요? 돈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 걸릴도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새롭게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 잡혀있지 말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생활을 재정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계획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게 더 큰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빚 때문에 이 빚 때문에 눌린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진짜 참 자유, 영적인 자유가 해방이 뭐 때문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영적 생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면으로 보면 이거지만은 이 메시지의 내적인 깊은 메시지를 보면 빛으로 눌려있는 자에게 영적 생활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보다 이게 더 커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눌린 자들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7년째는 탕감해줘서 마음껏 하나님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7년째는 다 탕감해줘. 믿는 자잖아. 아니라니까. 여기에 더 숨어 있다니까요. 깊은 하나님의 여기에 계획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눌려있는 나를 보고 너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하나님은 더 지금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는 거 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건강한 공동체가 힘으로 얻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금전적인 것 때문에 눌려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서 참 자유함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거지. 맞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제거돼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가지 못할 수 있겠구나.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치유받아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면제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더 큰 싸움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가서 싸울, 이런 채무 문제 때문에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면제년을 허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정 형편을 완벽하게 하시고 다 면제해 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지금까지 싸운 것 중에 최고의 전투가 지금 앞에 남아 있어요. 가나안 7족속에다가 31명의 왕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의 싸움에 실패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어요?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전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신명기서에 오늘 면제년을 허락해서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면제년을 주었구나. 단순히 면제년에 빚진 것을 탕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을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눌려있는 부분에서 참 자유함을 주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발목이 잡혀 있는 것들이 오늘 제거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은 참 누림의 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참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눌림과 누림은 니을 하나 차이입니다. 니을이 떨어졌느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눌림과 누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니을자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림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잘못된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면 너 이것으로 안 바꾸면 안 돼 이거예요. 오직으로 안 바꾸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다락방 운동 뭐 20년을 했나 30년 절대 그건 캐리어가 아니에요. 오직으로 안 바뀌어졌다면 그건 다락방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약 안에 있는데 언약 맞아요. 그런데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오직 언약이에요. 복음 맞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말씀 맞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기도 맞아요.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오직 기도입니다. 전도 아니에요. 오직 전도입니다. 이걸로 바꿔지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못 보고 있다면 아직 내가 오직으로 바꿔지지 않았다 하면 딱 맞아요. 유일성의 응답의 참맛을 보고 있다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안 붙잡혀요.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은 아직 오직으로 안 바뀌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오직 되어지면 이건 당연히 와요. 당연히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재창조의 맛을 봐요. 그래서 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돼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안 바꾸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해도 하는 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완전 버려라가 아니라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이때부터 진짜 참된 복을 발견해야만이 참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복이 아닌 것들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된 복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진짜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 바리새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진짜 하나 바꿔지니까, 오직으로 바꿔지니까 당연히 버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여 당연히 찾아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오직이 되어진다는 것은 진짜 참과 거짓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버려라가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가진 자 봐요. 참된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6장 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봐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참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일용할 양식만을 향하여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봐요. 전부 기도가 일용할 양식만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오직으로 하나님 바꿔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버려라가 아니구나. 완전히 버려지게 되어 있구나. 이러니까 뭐가 나와요?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이 뭔가 나온다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 아니에요? 언약 제대로 붙잡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지금 눌린 자리에서 누림의 자리로 바꿔지는 거 봐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외적으로 보면 그냥 빚진 것을 6년 동안 못 갚으면 7년째 그냥 면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눌린 부분에서 하나님은 참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저는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게 바뀌어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건 당연하구나.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참 헌신이 뭔가 당연하게 발견되는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때부터 힘 빼세요. 눌림이 아니에요. 완전 누림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았다. 우리는 평생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24 누려지고 있는데, 24 임마누엘이 누려지는데,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전투를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신명기서 15장에 왜 6년 동안 갚지 못했던 것 7년에 면제를 시켜라. 6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 7년에는 완전 자유함을 줘라. 이렇게 왜 했겠어요? 그리고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면,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 귀에다가 송곳으로 표시를 해라.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서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줘요. 너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구나. 그럼 이걸 바꿔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눌린 자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예요? 눌려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눌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돼요? 오늘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네? 장훈수 장, 너 뭘 먹고 왔는데 얼굴이 저렇게 통통하니 좋대. 주는 밥만 먹어? 근데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누려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 25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게 24 되어지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서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보고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작업 중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눌리지 마시고 눌린 자리에서 참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완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 완전한 것이 보여져요. 완전한 것을 찾는 자는 100% 응답입니다. 300% 응답입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봐요. 나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지,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 보여요. 자,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자는 평생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됐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발견됐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신명기서를 줬어요. 신명기서 마치면 여호수아서 들어가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쫙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 봐요. 이런 눈앞에 둔 그 장면이나 저와 여러분들 들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나 동일한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 안 보여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문제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이 사정 형편을 너무 자세히 알잖아요. 종된 자들도 해방시켜줘라. 빚진 자들도 다 탕감해줘라. 독촉도 하지 마라. 다 면제해줘라. 면제한 채무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주마. 약속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통치받지 않는 자가 될 거래. 그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약속해 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평생 어떤 상황이어도 평생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찾는 자는 100% 승리예요. 공부요. 오직 하나 요거 발견하면 공부도 돼요. 사업도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100% 응답받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유일성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오직 발견하기만 하면 유일성이 하면 저절로 오는구나. 이 언약 제대로 깨달고 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우어스를 only, unique, 재창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시스템화라. 시스템 되기만 하면 끝난다.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붙잡은 자는 가는 발걸음마다 지금 환경이 지금 눌려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눌린 부분을 지금도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해요?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맞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혀있는 부분 하나님은 더 막히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힌 부분도 하나님이 풀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맞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나를 향하여 이스라엘만 향하여 지금 면제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만이 아니구나.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막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막힌 부분을 푸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막힌 부분들, 눌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